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 2대 강령인 교회 사랑에 이어서 제3강령인 다음 세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 이것은 교회된 성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교회된 성도가 교회 사랑하는 구체적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다음 세대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적 마음, 또 교회의 중심적 마음, 자세,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역사성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살게 되느냐, 죽게 되느냐가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또 역사성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죠. 다음 세대, 주일학교라고 합시다. 다음 세대가 살면은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죽게 된다면 교회는 화려한 빌딩을 한때 자랑하고 텅 비우게 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는 유럽 교회와 같은 현상이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다음 세대를 보셨는가?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만 여러분 마음을 품는다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러면 다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위해서 복음서에서 몇 군데 예수님에 대해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음 세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아주셨다.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즉 다음 세대, 이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그래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무게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다음 장인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보통 어른들의 마음이죠. 어른들이 있는데 왜? 어른들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별로 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다. 다음 세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동급으로 여기셔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에 이런 나의 마음과 시각과 자세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는 금세 지나가고 바로 미래가 금세 자라나게 될 저들의 존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가의 그 무게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뒷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게 도대체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구절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한 비아 돌로사죠. 눈물의 이 골짜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전날부터 채찍에 맞아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정신이 혼미하세요. 떨고 떨면서 쓰러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했지만 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 보게 되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로마 병장에 의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기력이 없어요.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묵 꼭 필요한 말씀.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주님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외에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면, 중요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 말씀에 조금 더 뒷배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중에 가까이 예수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했던 힘이 없는 여인들,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곁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중요한 말씀은 당연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next generation 너의 자녀를 위하여 뭐해요? 울라라고 말씀했어요. 산산수훈과 같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힘을 다하여 내가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될 당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 그것보다 더 울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여인들 당신 자신들과 당신들이 생명보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next generation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이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힘을 다하여 돌이켜 이 여인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울고 당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그 미래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고 어두우며 저희들이 당할 환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29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자녀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복되는구나. 언제? 바로 그때, 고통의 날에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이 30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이거 심하면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산사태가 와서 우리 집을 삼키든지 우리 가정을 다 지금 끝내게 해주라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더 깊이 나가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푸른 나무는 의인의 나무입니다. 가까웠게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치러야 되는 기가 막힌 고통들, 차라리 내가 죽으면 되겠지만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사자들의 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거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푸른 나무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도 힘들어도 견디겠지만 요거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물며 마른 나무입니다. 떨어져 나온 나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들이에요. 지옥불을 향하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서 마른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남은 것은 그 웅덩이에 영원한 불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끔찍하지 않냐?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다음 세대가 겪어야 되는 그 영적 고통, 정신적 고통, 지옥불에 떨어질 그거 생각하여서 울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비아 돌로사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다음 세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우셨죠? 기도 가운데 1부 때 은혜 받아서 우신 거예요. 이 말씀은 몇십 년 안 가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AD 70년입니다.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로마 군대를 모든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되 나이슬리 함락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변하여서 학살, 대학살, 완전히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다 죽여버려요.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던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는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벽 예루살렘의 성전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고 방랑하는,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로서 전무후무한 환난의 사건이었어요. 자, so much and so.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주님의 이 말씀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 있으시죠? 저들이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이 들리세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교회도 당연히 쉽게 믿음이 계승이 되어지고 이어져 갈 거라고 세이프하게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실까요? 뭐 그렇다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청소년 심적 상태 조사 결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근래에 이제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이 한국 대한민국의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와 특히 청소년과 함께 묶어서 행복 지수를 측정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서 행복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래에 이제 스테이터스예요. 그 비교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얼마 전에. 자, 봤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데 점수가 몇이 나왔냐면 71점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수준의 기준인가? OECD 국가 중에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면 on the other side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감, 열망 뭐 그런 거죠. 이것은 저는 몰랐어요. 벨기에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벨기에가 1인데 벨기에와 1점 차이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가 2등으로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경쟁 속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며 행복하지 않은 채로 공부해 너 공부 못하면 나고자야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지 않은 채 가장 컴페티티브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복하냐고요. 그 인생의 전부자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컨선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니지.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나오고 그래봤자 10%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건데 그럼 나중에 얘네들 행복할까? 조직 문화도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컴피티티브하기 때문에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이게 어떤 반전을 위한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행복지수가 최고. 그러니까 이 자살률도 너무나 높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교육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장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세상의 공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신앙교육의 환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타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저들에게 그런 기억 속에 그런 공간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 동의하지만 과연 정말 그러냐고 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래야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계속 갖도록 심어주는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뜻을 거룩하게 정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상황과 신앙 속에서 컴프로마이즈 않는 신앙의 지혜와 용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될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고 기뻐 찬양하며 praise and worship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견주어 또 세상에 뺏기지가 않는 것이죠. 저의 그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도초천하셨고 실은 저가 저되도록 첫 이 신앙의 발걸음을 걷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캠퍼스 사이어 KCM이라는 곳을 같이 만들게 되었고 지금도 이 세들이 캘리포니아 가게 된 모든 대학마다 이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항상 또 우리에게 항상 하셨던 그 말씀이 저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하면 축복과 저주는 아주 파인 라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살았는데 아직 봤더니 이게 저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귀에 내리가 박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잘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도 잘 커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빼앗겨버리는, 그 열매를 내가 따먹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 다 빼앗겨버려. 아이를 잘 키웠어요. 잘생기고, 잘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딸을. 아주 이쁘게 잘 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돼서 끌려가. 어느 순간에 봤더니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을 더 섬기고 신앙에 떨어가.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로 변질돼가.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이 지금 보면은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정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양극단, 여야의 양극단. 너 이 파야 저 파야. 한국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열의 영이 너무나 심각하게 장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73년 동안 흐르는 이 세월 속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남과 북이 서로 다 이념적 갈등으로 닫혀 있는 곳이잖아요. 같은 한민족인데. 대한민국만 그래. 이게 뭡니까? 한반도를 지금 다미넌트하고 있는 것이 이 분열의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너무나 견고하죠. 이것이 다 흘러가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싸우는 교회도 없고, 한국 장로 교단만큼 많이 갈라진 교단도 없고, 다 모든 것이 분열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이라는 거,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 고령화 흘러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일본 다 제껴요. 극단적 시집장가 절대로 안 가는 돌싱 문화. 간다고 하면 할렐루야인데 극단적 저출산 문화.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가요. 통계를 내요. 10년 후에 그래프를 그리고 또 어나더 10년, 20년 후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30년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고 분명한 어떤 레포메이션과 변화가 없다면 40년, 50년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기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나오는 결과의 스테러스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혹독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연 50년 후에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나라를 받아 이어갈 수 있을까? 국가적 고민입니다. 사회적 큰 이슈입니다. 이런 탄식과 고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 주일학교는 어떤가? 더더욱 심각하고 더더욱 암담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은 저와 아내가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실은 저의 지금 최우선순위는 다음 세대예요. 이제 카드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에 지금 가장 전문적이고 잘하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이진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지난번에 동부에도 왔었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퓨리티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컨설팅도 해줬던 분이세요. 이분이 원래 대표적인 난가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밖에 사역할 수, 물론 교회는 좋겠죠. 그렇지만 많은 주변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이 죽어가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죽어가니까 나와서 이러한 기관을 만든 거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전국으로 뛰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찬수 목사님이 이분의 진가를 알아줘서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산 수영로 교회도 만들어줘서 이 밑에 쪽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론 쪽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금 기독교 교육의 주일학교 상태, 그 다음에 이 미주에 있는 주일학교 교육의 상태, 누구보다도 굉장히 꿰뚫고 잘 알고, 더구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교제를 해요. 계속 얼마 전화 통화 계속하고, 그래서 좋은 일꾼도 좀 보내달라고.
상태가 어떤 거 다 들으면은 목사님 없어요. 한마디로 너무나 초토화가 되고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고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분의 말씀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모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교회에 우선시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요즘 MZ 세대 부모들의 마인드세트라는 것이 너무나 크리티컬했어요. 공교육에 우선순위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에 뭐가 있다 그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서 예배하는데 싸워서까지 하는 부모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롱 위켄드 끼면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휴가고 할러데이 하는 것이 좋지, 분위기가 좋지, 구태여 교회까지 나와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세트로 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뭐를 받아서 뭐를 마음을 지키고 나가냐고요. 교회가 우선순위가 아닌데. 자, 그렇다고 on the other hand, 그렇다고 교회가 아이들이 공교육이나 학교보다 더 좋은 기독교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1세들이, 여러분들 1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1세대 어른들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1세대 분들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당신들의 자녀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고 당신의 손주들도 이 교회 안 오고 다 끝났고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분들의 마인드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다 지금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저는 정말 체육관을 잘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오자마자 거기가 청소년 애들이 정말로 월십하고 운동하고, 우리 교회도요, 교회 그 주일날에 뭐 한다, 액티비티 한다, 학교에서 한다, 뭐 운동 시합한다, 선수니까 거기 참석하는 것도 재밌지 우리 교회 오는 걸 그냥 안 와요. 그럼 교회에서 좀 그런 공간 만들어서 스포츠 액티비티도 하고, 예. 교회 오는 걸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신학교도 더군다나 기독교 교육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에 불타올라서, 제가 졸업한 바이올라도 마찬가지죠. 저랑 아내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같이. 근데 없어요. 제가 이재나 전도사한테 물어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일꾼들이 달라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어. 헌신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먹고 살 수도 없어. 근데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하기사 우리도 제가 가까운 친척도요, 이 데이비 프레시라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젊은 목사가 있어요.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 교회 지금 부교육자예요. 우리 교회 올래 이해? 절대로 안 와요. 대우도 3-4배가 다르고 그 영광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친척 가운데 탁월한 전도사 있어요. 여자 전도사. 친척, 가까운 친척. 지금 미국 교회 메리너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제일 잘 나가는 주일학교에 지금 디렉터로 섬기고 있어요. 인정해줘서 얼마나 잘 돼요. 미국 교회가 이제는 미국 사람만 다니는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이제는 너무나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 다 데워서 끌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그 교회 가지. 누가 한국 교회에 남아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없어요. 아무리 소개시켜달라 그래도 누가 오겠냐고요. 누가 오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
이 파트타임 주일학교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 예. 제가 컴플레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가 너무 어두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극대화잖아요. 고령화, 극대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극대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예요? 본당이에요. 이 영광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극대화된 고령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 예배를 참여하시고 주인이세요. 이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뭐 가야 되겠죠. 우리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합니까? LIC에서요. 롱 아일랜드 시티. 구성도가 어떻습니까? 한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삽니까? 누가 살아요? 누가 막 물밀듯이 와요? 에시안 아메리칸 얘기한다면 지금 30대 사람들, 영커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애 낳고 오려면 뭐가 살아야 돼요? 예? 이 예배 공간, 이 공간에 살아야 돼요? 아니죠.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길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눈물의 씨앗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길을 열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답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투자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선교와 다음 세대예요. 예.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선교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지금 두 부분이 오늘 다 지금 집중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인물들이 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없어요. 있겠죠. 언제 올까요? 기도 응답되는 그 순간이겠죠.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 좋은 교사들, 이제는 EM 부모들이 같이, 온 내션들이 참 많거든, 자녀들. 함께해서 정말로 그 존귀한 교육자 중심으로 다 커리큘럼이 함께 짜져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쫙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예배 공간보다 밑에 예배 공간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운다는 것이 클레이 에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슬픔을 참으며 억제하는 흐느낌을 말하는 것이 그래도 귀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울라라고 하는 클레이 에테는 명령형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는 듯한 큰 소리로 내는 슬픈 울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 불이 프로젝션인데 50만 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만 불이 스타트예요. 스타트. 저는 우리 아이들이 100만 불, 정말 밀리언 달러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들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면 언젠가 이 교회 건물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텅 비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과 축복으로 간다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젊은 1, 2, 3선 교회가 살아나서 이 교회를 잘 믿음으로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 지역 가운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마지막 2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성령 안에서 교회 사랑이 다음 세대 사랑,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을 할 때에, 눈물로 여러분 씨앗을 심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